3월 첫 주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춘 3월. 계절로, 한국에서는 계절로 따지면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3월 20일인가요? 언제 달력에 뭐 써있다 그러던데 곧 어쨌든 봄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꽃이나 잔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사는 단위가 있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있고 한 달 이런 단위가 있는데 목사로서 한 달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언제인가 하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런 순간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또 아이들을 축복할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학적으로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그대로 받으시고 너를 위해서도 네가 완전히 다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도 내가 살을 찢고 너를 위해서도 피 흘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꼬맹이들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안고 나올 때에 보면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막 목숨을 내걸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지만 목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정말로 풍성하게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찬을 진행한다든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명이 그냥 간간히 겨울에 나무 살아있잖아요. 겨울에 나무가 살아있지만 그 나무가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할 때에 우리가 참 아름다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 참 사는 것다운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몸의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환절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영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배라 그런다 그랬죠. 그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이 새 봄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옴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려서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를 좀 보신 분들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의 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가라고 하는 게 명문 가문이라는 뜻이죠. 명문 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문 가문이 좀 있으십니까? 재벌 명문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대대손손 이어가는 명문 가문. 돈으로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가문이 다 아버지 대통령하고 그 아들은 상원의원하고 동생은 또 주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적인 또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교육자 명문 가문이 있어요. 교수, 선생님 이런 그런 교육가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가문을 꿈꿔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나는 더 한번 발전시켜보겠다. 아니면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원하는 이런 것들, 그게 직업이 됐건 물질적인 게 됐건 공부에 대한 게 됐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명문 가문을 한번 이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누구에게 더 엄격해요? 자기보다 자기 자녀에게 더 엄격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녀가 이쁜데 자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그래서 우리 가문이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 때에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가정 가운데에 이 가정이 명문 가문으로 한번 커봤으면, 꼭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도 정말로 명문 가문을 한번 이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작게부터 크게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한 믿음의 명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가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치의 명문 가문은요, 많은 것들을 잃고 살더라고요.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딱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정말로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면 그 가문에서는 내놓은 자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치하는 거 보시잖아요. 정치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뭐 클릭했는지, 대학 때 파티 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명문가에서는 자녀들을 명문가의 진짜 대를 이을 사람으로 뽑을 때는 이 아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답게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재벌가는 어떨까요? 재벌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교육 명문가도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얻는 게 있는 만큼 잃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명문 가문은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빛 좋은 개살구. 겉으로 봤을 때만 좀 좋아 보이고 실제 그 명문 가문 안에 들어가서 내 명문 가문의 일원이 됐을 때는 꼭 이래야만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회를 절대 하지 않는 명문 가문이 어떤 명문 가문인가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준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이 됐건 부에 대한 것들이 됐건 세상 명예에 대한 것들이 됐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1순위, 제1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뭐라 그러시진 않지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가정에 가정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예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 예배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개인적인 예배자로 선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 모습은, 좋은 신앙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를 하면 가정 예배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 가정은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규정되기보다는 저 가정은 예배드리는 가정, 즉 예배 공동체로 규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 예를 들어드릴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들어드릴 텐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가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으셔서 알겠지만 어느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이 리르락 정도 수준에 되는 중소도시예요. 아주 작은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큰 동네도 아니고 나름 있을 거는 다 있고 한 그런 정도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여기 읽으셨겠지만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중에서 계급이 뭐였는가 하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 있는 건가 하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도 어느 나라 군대에 속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군 군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별로 이름 없는 약소국의 군대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달리아가 발음이 비슷하죠.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 시대 때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그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는 있겠죠. 이 구두발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반도는 있었을 텐데, 그 이탈리아의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의 수도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어요. 즉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로마 군대에 꽤나 힘쓰는 장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 별 부족한 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고넬료는 힘 있는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태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1호 신자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리틀락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아니면 미국 사람들 중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는 데서는 또 굉장히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들 보면 이방인들이 조금씩 전도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빌립은 집사였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주셔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 명령을 직접 받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이름이 뭐다? 고넬료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받게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신기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신은 믿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신이 있고 그 신 앞에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외식적이고 막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아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로는 pray regularly, 정기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regularly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요.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도깨비가 흥부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소원이 뭐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선하게 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저 요빠라는 동네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 베드로는 잘 알죠. 베드로는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으뜸 가는 사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 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궁금해하다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요빠라는 마을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보게 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이 원래 그 가이사랴라는 마을을 떠나서 요빠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똑같은 그 시간에 이 종들이 가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자기가 있던 요빠의 한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살짝 좋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하시고 그 기도마저도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대놓고 자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굉장히 독특한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모양으로 생긴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릇에 짐승들하고 새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아마 하나님의 목소리였겠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잡아 먹으라. 얼마나 좋아요. 고기인데. 이거 다 고기인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고기,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돼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돼지 삼겹살 얼마나 좋아해요. 베이컨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걸 못 먹는 사람들 있죠.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왜? 유대인들하고 이슬람교가 동시에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정하신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먹는 것은 자기에게 뭐라고 느껴졌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왔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이 담겨 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그러기를 몇 번을 하는가 하면 3번을 합니다. 그 사이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넬료의 하인들이 막 걸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딱 끝날 때쯤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 딱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서 자기 주인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의 이름은 고넬료고 사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환상을 봐서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그릇에 담겨 있었던 부정한 짐승은 뭐를 의미하는 거였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걸 넘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니들이 나를 오해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먼 미래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만약에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린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넬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직접 그 집에 방문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그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한 고넬료가 사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참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그런 모습이 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 고넬료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경건하였다. 이거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랑? 자기 가정이랑 자기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온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막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로 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이 제대로 서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개인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데에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2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 24절까지 가보면 고넬료가 정말로 얼마나 이 신앙을 가정 안에서 표현하고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4절에 고넬료가 일가는 누구예요? 자기 가문이죠. 자기 가정, 친척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가와 모든 가까운 친구까지 다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쓰고 나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좋은 소식 나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가가 같이 듣고 그 설교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기를 원했던 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그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성령을 받을 때라든지 세례를 받을 때라든지 사도들과 며칠 동안 그 복음의 감격을 나누는 이야기들에 보면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더라,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더라, 고넬료가 베드로와 이야기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들 모두가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은 성경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단수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복수로 묘사되되 가정의 컨텍스트에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건강하게 자신의 신앙을 확장하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어떤 가정이었느냐?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집에서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 목사의 바람입니다.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유스들이나 청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정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사실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있다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전부 다 되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도 다양한 모습들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가정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만 이런 예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5번째 있는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번째 있는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머리 좋은 인종들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 많이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머리 좋다, 노벨상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탈무드도 읽어보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탈무드 교육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 가지 회당 교육이 되었건 그 모든 유태인들 교육의 핵심 기초석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유태인의 교육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쉐마 교육. 그래서 교육은 뭐 우리가 아는 건데 쉐마가 무슨 뜻이냐?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4절에 보면 첫 두 단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이고 히브리 말에서는 이 두 단어 중에 뭐가 앞에 나와 있는가 하면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읽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의 기초에서 어려서부터 정말 돌지 않는 그 애 때부터 뭘 가르치는가 하면 그 4절 뒤에 나와 있는 걸 가르쳐요. 진짜 소중한 거 가르치겠죠? 미분 적분하는 방법, 영어 해석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치겠죠? 아니에요. 얘네가 대학 갈 때까지 집에서 배우는 건 딱 요거예요. 이거를 점점 확장시켜가면서 배우지, 유태인들 집안에서 물리학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부모에 따라서 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태인 가정들에 대한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거에 대한 확장판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노벨상 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넘어가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걸 읽어주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 얼마나 해보셨어요? 돈 많이 벌어와! 집안에서 집안일 좀 똑바로 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는 진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공부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얘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다. 거기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 있다. 라고 유태인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아기 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계속 토론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제대로 된 그 유대인 가정 같은 경우는 매일 밤마다 아버지가 그 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히브리어는 사실 죽은 말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영어 쓰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어려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걔네는 자라면서부터 이중언어 무조건. 이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약간 현대어 버전하고 영어 기본적으로 해요.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너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누구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확장시켜서 보셔도 됩니다.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나가서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지혜를 강론하고 말하고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내 미간은 이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고 그리고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 그거 써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도 써서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 문에다가도 쓰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그거 의미만 받아들일까요? 유태인들이 독해요. 이거 하라는 거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쉐마 교육해가지고 구글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만한 박스가 나와요. 요만한 박스. 그 박스에 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다 묶는가 하면 여기 팔에다가 묶어요. 이렇게 쭉쭉쭉 묶어서 손목까지 이렇게 다 묶게 돼요. 이게 몇 번 묶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도 이게 그 박스를 대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그 미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묶고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이걸 하고 다녀요. 되게 웃기겠죠?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걔네가 금요일날 회당 갔을 때마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 집에서도 매일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누가 가르친다라고요? 아버지가 가르친다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승부를 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이거 전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학에 승부를 거시는, 혹은 과학에 승부를 거시는, 혹은 법조인이 되는 것에 승부를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다뤄봤지만 부모가 아무리 승부를 걸어도 자식이 벌떡 깨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리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부모의 승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승부를 거는 것 딱 한 가지면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친척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람들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른 거에 승부 걸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요거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승부 걸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승부를 걸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요.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 가정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하나 제가 예를 들 건 뭐냐면 교회사, 신약성경이 끝난 이후에 교회사가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올 때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힘을 가졌었던 때가 언제들인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들이었어요. 교회사에서 여러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종교개혁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1517년에 올해가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특별히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달아놓고 10년 동안을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둘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고 고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당시에 연옥해서 이렇게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옮겨주는데 헌금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세 교회가. 헌금 많이 낸다고 노력 많이 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합니다를 10년을 목사로서 루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 가운데 10년 지나고 났을 때에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해 보시면 혹시 알는지 몰라요. 목회해 보시면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변해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진짜 놀라운 건 저는 분명히 알아듣게 설명했다라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길입니다라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써서 설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거기에도 구원은 있겠죠. 구원은 있겠죠. 근데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루터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10년을 계속 목숨을 거느고 선포했거든요. 사실 루터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목숨을 걸고 자기는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더 해야 되죠?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긴 하지만 그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정말 고민하다가 책을 써요. 그 책이 루터교에서 쓰는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로교단의 소요리 문답서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루터가 쓴 루터란 교단의 소요리 문답서예요. 1529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이 책을 써요. 교회와 또 교회 애들도 옛날에는 다 어른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애들은 진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떡 주면 나눠주나 보다. 포도주 주면 야 어른 흉내 좀 한번 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그 질문 답변 형식의 책을 한 권 작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나눠줍니다. 성도들한테. 특별히 그 중에 이 사람들은 루터한테 꼭 한 번씩 붙잡혔다 가요. 누구들일까요? 아버지들. 아버지들은 손 붙잡고 한 5초는 있어야 돼요. 이 책 왜 주는지 아시죠? 가서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한 교회의 건강도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남자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건전성을 알 수가 있어요. 건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이 건강하게 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균형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맡게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그 영적인 책임을 지겠어요? 그 집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영적인 가장으로 그 가정에 세운 그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을 책임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화나는 대로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품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건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가 혹은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가 어떤 방식이 되건 그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요. 부모와 자녀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가정에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이 모양대로 아버지,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쉽게 나는 아니야라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믿음 안에 예배로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절대 율법도 아니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제가 다니면서 확인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누가 리더가 되든지 영적으로 리더가 될 만한 분이 서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그러나요? 그럴까 봐 제가 오늘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돼요.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안 쓰셔도 될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순서가. 예배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다 모였으면 물론 모일 때는 여러분들 목욕 재개하고 모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자라났거든요. 이래봬도 믿음의 명문 가문. 아버지랑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그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느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이제 한국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법원 근무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하면은 막 토요일도 막 일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집에 얼굴 보는 날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셔도 이제 승진 시험 준비한다고 막 밤에 공부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학교는 그랬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내고 온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그렇게 끝나고 오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오후에 좀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 목욕 다 하라고 그러고 목욕시키고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목욕제기하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목욕하고 해도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토요일은 가정 예배드리는 날, 또 주일을 위해서 목욕하는 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도신경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 사도신경. 첫 번째 뭐 한다? 사도신경. 끝나고 나면 그 가족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정도 하시면 좋아요.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개 해도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그래서 뭐 엄마가 정해도 좋고 아빠가 정해도 좋고 자녀들이 정해도 좋고 해서 찬양을 하나 하면 돼요. 사도신경 했고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한 명을 시키시면 됩니다. 가장 말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런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언제 기도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됐건 뭐 아내가 됐건 아니면 누가 됐건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한 구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이용하신다면 큐티책 뒤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뒤에 해설 있잖아요. 해설 한번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꼭 설교가 아니라도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걸 깨달았어. 이런 걸 나눠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설교 내지는 나눔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기도만 하고 끝나면 돼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맨 처음에 뭐 한다? 사도신경.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대표기도.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주기도문. 한 손 안에 다 들어오네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뭐요? 얼굴 완전 로봇 얼굴. 1번 끝나고 2번, 3번, 4번, 5번 끝나고 나서요. 화색이 쫙 돌면서 이제 컴퓨터 해도 돼요, 엄마?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안에 기쁨과 진실한 마음이 있는 예배. 그러려면 여러분들 누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자녀들이나 그 예배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절대 그 이상의 기쁨이나 감격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예배 확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개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도신경, 찬양, 기도, 말씀, 주기도문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에 다양한 모습의 예배, 가정 예배가 존재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정 예배인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공부방 오는 애들한테는 요즘에 한글 공부를 좀 시키거든요. 한글 공부. 너 집에서 엄마랑 한글로 얘기하고 와라. 근데 얘기하고 오는 내용이 뭘까요? 큐티 뒤에 질문이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그거 엄마랑 한국말로 연습하고 와. 표면적인 명목은 뭐예요? 한글 연습. 목사의 뒷마음은 뭘까요? 엄마나 아빠랑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와. 그게 예배예요. 거기 찬양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없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과연 가정 가운데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정 공동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거기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너 공부했어, 안 했어? 게임 얼른 몇 시간 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그림. 야, 네가 봤을 때 거짓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참 이런 것들 하나님 참 멋있지 않니? 야,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으로 아이들과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게 진짜 가정 예배예요. 그 가정 예배를 살리십시오. 그게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십시오. 다른 명문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목사고 그다음에 저희 자녀들도 목사고 이런 막 계급을 따라가는, 직분을 따라가는 그런 명문 가문 말고 정말로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정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나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아내, 이 남편, 이 자녀, 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꿈 꿀 수 있지 않나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그 꿈? 여러분들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헌신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